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낮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듣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행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신명기 28장을 딱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시작이 뭐냐면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행하면 세계 모든 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 명령을 지켜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출발은 그거예요.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릇이잖아요. 마음이 그릇이 이렇게 물을 담으면 물그릇 되는 거고,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새벽마다 와서 말씀을 다 받고 1시간 기도를 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셨지요.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마음속에 있는 걸 밖으로 표현하는 게 말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선한 마음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패역한 마음속에서는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웠냐, 내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4장 12,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 보십니다. 32절 같이 읽어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그 국회 요새 막 하는 거 보니까, 야, 국회의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하는 거 보면 저렇게 말을 할까? 마음 뺏겼네요. 감정으로 마음 뺏기고, 그 국회의원이 참 천박스럽네요. 뭐라고 써 있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가 낫다는 거예요. 별 4개 다뤘나요? 근데 말씀하는 거 보니까 국회 배지는 붙였는데 어쩜 말씀을 저렇게 하지? 왜 감정 조절이 안 되지? 국정감사를 하는데 이게 인사청문회도 아닌데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뭐라고 써 있지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싸움을 잘해서 성을 빼앗았어요. 근데 마음이 틀렸는데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1절 말씀, 1절, 20절이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빨간 줄. 우리 키의 키, 오늘 말씀의 키는 삼가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삼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삼가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보세요.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땀의 학식을 더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그런 명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은요 절대 선하지 않아요. 우리의 것은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었더니, 내 속에 하나님으로 예수로 충만했더니 말이 달라졌네요.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았더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나가서 예수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덜덜 떨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딱 성령이 그를 임하니까, 성령 임하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혜련 집사 봤어요? 예수님이 9년 됐답니다. 우리 교도 왔었지요. 남녀 호랑개교, 일본에 그걸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말씀을 그렇게 통독을 하는 거예요. 막. 그 방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잖아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입만 열면 말씀을 쏟아내요. 어서 오십시오 하면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잘 하는지. 그냥 된 게 아니지요. 계속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말씀이에요. 들고 봐요.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는 거예요. 미련만 얻어 마셔야지요. 근데 마음속에 말씀 있는 사람들은 그가 말만 하면 생명의 샘 같은 말이. 들고 봐요.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계속인데요. 마음과 말은 똑같아요. 마음과 말은 이렇게 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말이 독한가요? 아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24절이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말을 어떻게 하지요? 우리 속에 선함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을 딱 내 마음속에 모신 이후로 내 속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딱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신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말이 하나님 자녀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셔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보세요. 그냥 세상 얘기하고요. 살아가는 거지. 첫째로 오늘 삼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하냐면 딱 새날을 시작하고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면요,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묵상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텔레비를 하루에 보시지요. 유튜브를 보시지요. 수많은 세상 소리를 듣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조혜련 집사님 어머님이 77세에 예수 믿고 지금 82세인데 54번을 성경을 읽다고 하지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읽는다고 그러지요.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아프신가요? 한 8시간, 10시간 성경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말이 선하기를 원하면, 내 마음이 잘 다스려지기 원하면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내 속에 집어넣어야 내 인생이 복됩니다.
오늘 이렇게 써있네요. 24절에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야, 그런 말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저분은 입만 열면 얼마나 격려의 말을 하는지, 저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 용기가 생기네요. 야, 저분만 만나면은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기분 나빠. 집에 갈 때 막 찝찝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내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입만 열면 격려하지요, 축복하지요, 감사하지요. 멋지게 사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2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은 자기가 볼 때는요 다 옳은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읽어봐요. 26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합니다. 허기진 배 때문에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지 않는데 일하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일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어야지요. 자, 읽어봐요. 이렇게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등장하는 사람들, 불량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했어요. 야, 고기를 지가 먼저 찍어다 먹었어요. 하나님에 드린 다음에 먹어야 되나? 아, 무슨 소리요? 막 찍어다 먹었어요.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불량자라. 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불량자들은 이렇게 써있지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생각하는 것이 벌써 틀렸어요. 악한 것을 꾀하고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이 쏟아나와서 그 입만 열면 사람의 상처를 줘요. 또 읽어봐요.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 마음속에 없는 이 사악한 사람들을 패역하다고 그래요. 패역한 사람들, 사악한 자들,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이 돌아다니면서 말만 해요. 이렇게 해요. 친한 친구를 이간질한다. 29절이죠.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강포한 자는요, 폭력을 쓰고 불법을 자행하고 마음에 하나님 없어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30절.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눈을 지그시고 어떻게 하면 더 못된 짓을 하나, 눈을 갖고 생각을 하고요, 입을 닫는다는 얘기는 딱 입술을 다물고 이제 결단하고 못된 짓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눈을 딱 감고 어떻게 하면 더 못된 짓 하나, 이를 악물고요, 그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불량한 사람, 패역한 자, 강포한 사람, 눈을 지그시 감고 어떻게 하면 더 못된 짓 하나,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요?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투게 하고 이간질을 하고 이웃을 망하게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없어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본질상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딱 내 마음속에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 아니에요. 우리가 딱 나타나면 싸우던 것이 멈추고 용기를 얻던 사람이 용기를 얻고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읽어봐요.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지요? 내 마음속에 자꾸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막 물컵에 넘치지요? 계속 물을 부으면 되지. 물이 떨리면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해요. 주유소를 왜 가세요? 차를 한번 사면 그냥 차가 망갈 때까지 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름이 달아요. 눈금이 자꾸 떨어져요. 그럼 주유소 가서 또 집어넣고 또 기름을 넣어야 돼요.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말씀을 채우는 주유소예요.
성령을 충만케 하는 주유수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시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다니엘 기도 매일 밤. 이야, 한 분 한 분들이 참 귀하신 분들이 하는데 은혜 충만하지요. 아니, 내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고 술을 마실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한 또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면 내 속에 자꾸 말씀이 쌓이고 그런 은혜가 쌓이니까 좋을 수밖에 없지요. 아멘이시지요? 이야, 살아가는 말씀 한 장은 아닐 거예요. 기도 한 번 안 해요. 일주일에 새벽 기도 한 번 안 깨워요. 그 은혜가 있겠어요? 아니, 다 비슷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휴가 가서도 계속 보낸 거는요, 내가 살려고 그랬어요. 내가 밤마다 휴가 가서도 다니엘 기도 봤어요. 이게 일주일만 쉬면요, 곤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요. 32절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겨 낫다 그랬어요. 잘 기억하세요. 마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아이고, 박사님은 뭐 해요? 국회의원 뭐 하시지요? 말이 너무 천박스럽네요. 아이고, 초등학생도 안 할 말을 저렇게 하네요. 어떻게 막 후벼 팔까 저렇게. 그 속엔 뭐가 들어있지? 적어도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배지를 붙였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300명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인데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요? 이야, 천박스럽네. 그 마음속에 천박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을 두 분 알아요. 아이고, 고상하시네요. 아이고, 인격적이시네요. 말이 참 이쁘시네요. 왜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읽어봐요. 마지막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제 아침에 그랬지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 살아보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자녀 잘 기르고 싶지 않겠어요? 그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지. 하나님 보시기에 맨날 저놈은 왜 저러나, 아이고 안 되는데, 사울아, 내가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이스라엘 1대 왕으로 세울 때 내가 엄청 사람 찾았어. 다 고르고 골라 뽑았는데 네가 처음엔 잘하더라. 네가 처음엔 너무 겸손하고, 아니 취임하는 날 저 행구대에 숨어가지고 나는 막 베냐민 집 꼴찌 지파이고 다 같은 사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숨던 네가 1년이나 지나더니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네가 왕이구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패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지. 그래서 다윗을 만났는데 사도행전 13장 21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들으셔야 돼요. 오늘 결론 다시 한번 33장.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만 이루어져요. 교회는 하나님 주인이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이해야지. 안 맞으면요 백날 계획 세워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십시다. 다시 한번 20절이죠.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왕이면요 새벽을 깨우다가 복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 나오시다가 복을 받으셔야 돼요. 왜 자꾸 찌그러들지요? 왜 자꾸 교회 다니는데 이상해지지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말씀을 가득 채우시고 예수를 충만하십시다. 오늘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결론, 제비는 우리가 뽑아도 그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하나님 좋아 보이세요? 매일 묻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복을 받는 거지요. 아유,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맨날 사람 생각으로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지요. 불량자지요. 패역하지요. 강포하지요. 그래서 무슨 복을 받아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에 예수로 충만하십시다.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다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한 날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로도 드려야지요. 5가지 감사를 매일 쓰셔야 돼요. 하루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5가지 감사를 쓰셔야 돼요. 오늘도 건강 주셔서 새벽을 깨웠고 오늘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셨고 막 5가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마음이 너무 이뻐져요. 이렇게. 승리하십시다.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